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못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 경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헌물도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고 이 헌물이 쓸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특별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뭐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교통 표지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교통 표지판은 어떤 걸 말하냐면은 단순한 그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진짜 일을 미리 예시해 주는 거죠. 저 꾸불꾸불하다는 거, 저건 무슨 뜻이죠? 조금 앞에 구불구불한 길이 있다는 거죠. 저걸 보면서 아, 저 그림 참 구불구불하구나 라고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저 뒤에 이제 진짜 실체가 길이 구불구불한 길이 나타날 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이제 지우셔도 됩니다.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운전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저 신호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책을 보면 신호 저런 사인들을 여러 개 갖다 놓고 어느 게 뭔지 이렇게 구별하는 아예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인지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표적이라는 말이 오늘 아까 본 사인판, 표지판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이 기적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단순히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은 소경을 고치니까 세상의 모든 소경이 예수님 만나면 눈을 고치겠구나, 눈을 뜨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그 사인판을 보면서 아, 구불구불한 그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말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누구라 그러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저를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려면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이전에 한번 나왔어요. 어디 나오냐면 8장 1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끌고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모세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간음하는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앉아서 글씨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촉을 해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 그래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돌을 놓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제 여인과 예수님 둘이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어봐요. 너를 치려하던 자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건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도 9장도 죄와 연관이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처음에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한 말이 저 소경이 죄가 누구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죄와 소경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죄와 소경이 일치되지는 않아요. 3절에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죄와 소경이 소경된 것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함을 통해서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과 오늘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장본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요. 이 소경이 눈이 어두워졌, 캄캄해졌잖아요. 그 전에 여인도 캄캄한 세상에 있었잖아요. 왜 이들이 캄캄해졌는가? 왜 이들의 세상이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의 문제도 뭐죠? 죄예요. 욕심이에요. 우리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도덕적인 문제예요. 또 가정에 수많은 가정들이 요즘 문제가 생겼다 그래요.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가정 어려움에 들어가 보면 다 뭐예요? 죄예요, 죄. 욕심이나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분쟁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런 교회 분쟁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 분쟁에도 핵심은 죄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가 어렵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요. 그런데 이 경제 문제의 핵심도 뭐냐면 죄예요. 욕심이에요. 이영표 씨라고 알죠? 축구 잘하는 축구 선수. 이 이영표 씨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세상이 공평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상에 5사람이 지금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5사람에게 하나씩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공평하게 해달라고. 근데 자기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후원을 받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재능을 갖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요. 우리가 소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금수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후원을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흙수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둘이 경쟁을 해서 뭔가를 하면 도저히 많이 가진 사람을 적게 가진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축구를 해도 재능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더 많은 부잣집에서 후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공평하게 주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좀 불공평하게 줬을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깨달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5명이 있으면 5명에게 5개를 하나씩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으시고 한 사람에게 5개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그것을 서로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인류가 먹고 살 만큼의 물질을 다 줬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 세상의 경제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세상에 경제가 어렵고 아프리카 같은 데로 굶어 죽느냐? 이유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경제 문제의 핵심 뭐냐? 죄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죄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이 환경 때문이다, 저 환경 때문이다. 아니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이유는, 우리 인생이 캄캄한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탁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악신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고민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살았던 동네가 거여동이라는 동네인데 서울에서 아마 3대 빈민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저희가 살았던 집이 땅은 저희 땅인데 이 건물은 무허가예요. 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청계천에 살던 그 막 타닥타닥 살던 사람들을 서울시에서 철거를 시켜가지고 거여동에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땅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거기다 집을 졌어. 처음에는 뭐 나무로 지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벽돌을 지은 사람도 있고 허가는 안 나 있는 거죠. 뭐 수도 시설도 안 돼 있고 뭐 아주 복잡한 동네였어요. 집이 허름하게 지면 뭐가 문제냐면은 위풍이 세요. 소위 말하면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바깥 온도와 방 안 온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집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안 씻어서 냄새가 나나. 그래서 어머니가 다 씻고 오라고. 그 추운 날이었는데 엄동설 안에 물 데워갖고 다 샤워했어요. 내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또 나는 거예요. 아, 이불이 더러워서 그런가 보다. 이불을 어머니가 다 빼가지고 그 겨울에 호청 다 뜯어가지고 그걸 빨았어요. 근데 방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상하다. 이게 우리가 무슨 밀폐가 잘 돼서 뭐 그런 집도 아니고 이 주변이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가. 그래서 그 벽과 벽 사이에 들어가서 바깥에 뭐가 있는가, 누가 대변을 보셨나, 그래 다 청소를 했는데도 냄새가 안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이상한데 한 보름쯤 지나니까 천장에 노란 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물인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제가 원래 궁금한 걸 못 참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가서 코를 대보니까 어휴, 이게 도저히 맡을 수 없는 냄새. 그 무슨 냄새일까요? 그렇죠. 형편이 비슷한 분들은 다 아는 거죠. 아이, 쥐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썩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야를 갖다 대고 마스크를 쓰고 대야를 갖다 대고 칼로 오렸어요. 쫙 툭 떨어지잖아요. 갖다가 버리고 거기를 신문지로 쫙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냄새가 안 나요. 집을 아무리 청소해도 그 쥐가 죽은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집안에 냄새가 없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내 바깥의 환경을 가려도 내 속에 있는 진정한 문제인 죄를 도려내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악취나고 매일 문제 생기고 매일 허전하고 매일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에 가장 악취나게 하는 죄를 도려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불 호청도 빨고 샤워도 하고 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가? 빛이세요. 우리의 어두운 삶, 죄악 가운데 있는 삶에 비추셔서 그 죄악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만약에 한 분이라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두움이 빛이 오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듯이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하시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로라 말씀하시고 6절에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해요.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고치시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더럽게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하실까 주님이. 그냥 단순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동이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오면 이 행동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요한복음 1장 1절로 이동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존재인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말씀이라면 그 다음에 흙을 이기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창세기 2장 7절이 생각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진흙을 바르고 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스스로가 새로운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창조주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 인생에 와서 죄를 도려내버리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창조주이시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단순히 과거의 죄를 잘라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역사가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버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네덜란드에 가서 그 컴패션의 국제회의를 참석을 했거든요. 한 8개 나라 대표 사람들이 왔어요. 8개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각국의 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부르고 각 나라가 다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서 각자 언어로 각자의 국가를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영어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노래 중에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온 우리 팀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잘 못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만 그런가?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따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못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다 달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국에 와서는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찬양.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아는 찬양. 뭐냐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요, 한 사람도 못 따라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부르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위대한 찬양 중에 하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런데 여러분, 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이라는 이 찬양 작시를 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버지는 캐톨릭 신자고 어머니는 개신교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개신교적 신앙을 가졌는데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뱃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은 어려서부터 뱃사람이 돼가지고 뱃사람으로 살아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뱃사람들이 하던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노예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은 어려서부터
뱃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노예 상인이 됐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이게 정말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성공해, 영국 성경의 목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지은 시가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노예 상인은 잔혹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10명 잡아서 끌고 가면 5명은 바다에서 죽이고 죽게 돼요. 다 바닷물에 빠지고. 이렇게 잔혹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정말 감동을 주는 찬양을 작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가장 큰 전도자로 삼으셨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평양의 최고 깡패 김익두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이 김익두가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나라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주도하는 부흥 강사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겐 재료가 상관이 없어요. 흙으로라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붙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저를 따라하죠. 예수님은 실로암이십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 실로암이란 못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역대상 3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못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공 못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예루살렘 성은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이에요. 근데 딱 하나 단점이 뭐냐면 성 안에 샘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적이 둘러싸가지고 딱 성을 막아버리면 얼마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 밖에 있는 기혼이라는 샘물 아래로 터널을 파요. 그래가지고 이 샘물이 이렇게 와서 터널을 이렇게 U자로 파놔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어느 정도 차면 그 물이 이 성 안으로 흘러들어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 안에다 큰 샘물을 팠어요. 이 샘물을 파놓고 이 샘물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시리아가 남유다도 침공을 했을 때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루살렘 성이 아주 특별한 성이었고 그 안에 히스기야가 이미 샘물을 파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샘물을 먹고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공 샘물인 실로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샘물이라고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다 물을 뿌리는 그런 행사를 해요. 그때 제사장들이 어디 가서 물을 길어 오느냐? 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로암 물을 떠오는 동안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도다 그러면서 물을 떠가는. 그래서 이 실로암 물이라는 건 구원자 혹은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실로암의 말 뜻이 뭐라고 말하는가? 뭐라 그러죠?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조금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8절 읽어보죠. 요한복음 8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9장 7절에 어떠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을 받은 자에게 소경을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거꾸로 말하면 실로암이 소경을 실로암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정한 실로암인가? 그 대답은 11절에 나와요. 우리가 읽은 9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눈을 고치셨나요? 실로암 물이 눈을 고쳤나요? 예수님이 고치셨죠.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진짜 실로암, 진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의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가서 씻으라고 말했을까? 여기 씻는다는 말은요, 요한복음에서 이 9장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할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의 죄가 씻겨나가는 것, 제자들이 새롭게 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씻는다는 의미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진정한 실로암, 진정한 구원자인데, 죄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인데,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죄가 씻겨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군가? 기독교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라고 예전에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심으로, 자기가 힘이 없어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내 다른 삶에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구원이 힘이 있어서 상대방을 억눌러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현재 삶에서도 그런 방법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죽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살아서는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저 사람을 억누르고 저 사람한테 내가 말빨로 이기고 힘을 써서 저 사람을 상하게 해서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해요? 영원히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방법이고, 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방법이 안 된다고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둘은 양립할 수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때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는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어디서 아는가?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하실 때 드러나요. 내가 말로 하나도 안 지면서 내 끝까지 이겼다고 믿으면 신자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는가에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라고
내 삶에서는 십자가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십자가로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십자가의 구원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또 다른 실로함이 있어요. 그건 누구죠?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보냄받은 자였듯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23절 읽어보죠. 요한복음 20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 가서 너희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죄 용서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죄 용서 안 받아라. 그러면 죄 용서 안 받는다. 그런 뜻일까요? 문맥을 봐야 돼요. 그냥 이 본문만 보면 그런 뜻이지만 문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죄사 보냄을 받은 내가 죄 사하는 능력이 있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죄 사하는 능력을 주었다. 그걸 사용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보냄을 받은 또 다른 실로함은 우리는 이 땅에 왜 있느냐? 죄 사함을 선포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 왜 주일날 저렇게, 저거 왜 신자가 왜 저렇게 저거 왜 저렇게 살, 이렇게 판단하라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선포하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거 저렇게 살면 안 되지만 가서 용서하고 그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불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죽었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루신 죄 사함을 전달하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도 죄 사함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삶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용서지 정죄가 아니에요.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눈이 조그마잖아요. 눈이 조그만 사람은요, 눈이 조그마니까 자세히 보려고 해요. 자세히 보다 보면 상대방의 단점이 많이 보여요. 제가 쓱 지나가면서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이 돼요. 그런데 목사는 그런 짓 하라고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목사는 용서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서로 나누게 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눈 조그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라고 세워준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죄사함 받은 형제 가운데서 또 다른 용서와 죄사함을 서로 선포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가 밖으로는 주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서는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